누가복음 10장 25절 기록된 하나님의 복된 생명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 한 4번 정도를 이 말씀을 3번, 4번 했는데 정말 잘 듣고 이해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제목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영생을 어떻게 얻는 건지 오늘 이 주제에 대하여 율법사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영생은 이렇게 해야 얻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스토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교회 자체가 스토리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또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스토리가 없는 이런 삶이 있어요. 이거 정말 참 거시기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살아라. 우리 교회도 또한 이 스토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스토리가 있는 교회는 어떤 것이며 또 개인적으로 스토리가 있는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적으로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스토리가 있는 교회예요. 이런 것이 개인적인 스토리가 있는 삶이다. 이 스토리 이야기가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는. 보세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이야기거리가 있는 교회잖아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기는 곤란하지만은 귀신도 쫓아내고 또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또 가까운 먼데 사람도 하는데 가까운 친척에게도 또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교회 안의 스토리들입니다. 정말 이런 스토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런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밥 먹고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아니라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 스토리는 남이 모르는 스토리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남이 알게 스토리가 있는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의 어떤 좋은 신앙적인 스토리는 많이 또 내가 이야기도 할 수 있어. 자랑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나눌 수도 있고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하면서 자기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어떤 행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되자.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는 이런 기쁨을 여러분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서론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율법사는 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선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악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주님께 오늘 이 질문을 해서 주님으로 하여금 곤란에 빠지도록 이 주님이 전하는 이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그 가치를 상실해 버리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복음은 절대 인간적 논리와 이론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과해서 역사합니다. 인간의 논리와 이성과 합리를 통과해서 역사하는 능력을 이 복음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율법사는 성경이 기록하기를 스스로 옳게 여기는, 그러니까 적어도 내 정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또 내가 가르치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 저는 이 기독교의 이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과 철학으로 변개시켜버렸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선한 행실을 칭찬하고 그 선한 행실에다가 이 영생을 초점을 맞춰버려요.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어떤 선한 행실로도 인생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인생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에 대한 주님이 답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지 선한 행실을 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선한 행실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한 행실은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믿음의 삶을 살면서 당연히 해야 될 바른 행위예요. 그런데 영생은 이런 선한 행실을 해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영생은 어떻게 얻는가? 이 율법사가 생각하는 영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을 얻는 방법이 다른 거야. 오늘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좀 이런 은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사람에게 속지 않고 사기꾼 좀 잘 분별하고 또 여러분이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정말 복을 끼치고 여러분이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사람 볼 줄 몰라서 늘 쏟고 당하고 이렇게 좀 살지 말고 사람 딱 보고 말 한마디만 딱 들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만 딱 들으면 딱 분별이 되어지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수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주님은 이 율법사가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이 질문의 의도를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죠. 왜? 이들은 율법을 행해야 어렵다고 여기고 영생을 얻는다고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의도를 아시고 역으로 질문을 해버립니다. 주님께 영생을 무엇을 해야 얻습니까? 하니까 주님에게 말했어요. 주님이 너는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되물어 버립니다.
주님은 늘 이런 식으로 대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을 공격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이방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질문하고 뭘 할 때는 주님의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도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오히려 되물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그들의 답을 통해서 막 기독교 교인들에게 막 묻습니다. 정말 선한 뜻을 가지고 물으면 다행인데 대부분은 선한 뜻이 아니고 공격에 빠뜨리거나 창피를 주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주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하면 너는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되물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또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주님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기 가라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말 이 율법사답죠. 정말 율법사다워요. 분명히 성경은 율법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분별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네가 이를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주님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산다라고. 율법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사는 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리라. 이것을 어기면 네가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형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행한 적 네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율법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사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율법사가 그냥 그렇습니까 선생님 하고 그냥 가면 창피를 안 당할 건데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자기를 옳게 보인다는 것은 자기를 의롭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이웃이 누구냐? 참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하여 예사로 생각하고 별 이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이 율법 사이에 있어서는 이 이웃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 시대에는 이 신분이라는 제도가 완벽하게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기란 상당히 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이들은 계급사회요. 또 이렇게 거기 분리된 이런 신분의 차별이 있는 이런 시대인데 잘못 어떤 한 부류를 이웃이라 말했다가는 낭패와 또 개망신과 추례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정한 어떤 부류를
이렇게 이웃으로 정의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누구든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이웃이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의 이웃을 지금 주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네 이웃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참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의 법칙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성이 있어요. 정말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천재예요, 천재. 자, 그래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어떤 사람을, 주님은 어떤 특정 부류를 말한 게 아니고 강도, 여러분 강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만납니까? 강도를 만나는 특정한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은 특정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강도를 만납니까? 그렇죠.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나는 게야. 빈털터리 거지가 강도 만났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뭔가 가진 사람이 만납니다. 무엇이라도 빼앗길 것이 있을 만한 사람이 만나고 거지 같은 사람은 강도도 만나지도 않아요. 주님은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이웃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사건을 통하여 이웃을 제가 여러분에게도 늘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가 바깥에 전혀 먼 지역적으로 먼 그런 곳에서도 우리가 선교와 구제를 하는데 여러분의 가까운 친척이나 이런 어려운 분이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이런저런 구별하지 마시고 해라. 또 그 친족들이나 가족들이 부자라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면 또 상관이 없겠거니와 혼자서 짐을 지고 꿍꿍거려야 할 그럴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없으면 어쩔 수도 없고 있으면 담은 10만 원이라도 5만 원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라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그런 끈을 한 끈을 오늘 우리가 결의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이웃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몰라도 듣고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은 이와 같이 강도를 만나고 이런 하루아침에 전혀 기억지도 생각지도 않는 사고를 당하고 또 질병을 겪는 이런 사람이 진정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추운 것을 버리고 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벗겨가 갔다. 우리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는 이 겉옷이 굉장히 값이 나가는 귀중한 물건입니다. 소경의 전 재산이 겉옷이듯이 이들에게 겉옷은 추위를 덮어주고 그 광야에서의 바람을 막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전당 잡히면 해가 지면 돌려주라고까지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귀한 겉옷입니다. 근데 겉옷을 빼앗아가고 또 빼앗았으면 여러분 그냥 빼앗기고 누가 그냥 있습니까? 뒤 따라오고 쫄쫄 따라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이 그를 때려서 쫓아오지 못하도록 들고 패버린 겁니다. 그래서 때리다 보니까 이제 쫓아올 힘도 없다 싶으니까 이제 그래가 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피하여 갔다.
참 이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고 하면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고 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율법서에 보면 이런 부정한 피를 보거나 이런 부정한 일을 이 제사장들은 만지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그걸 보고 피하여 갔다는 것은 율법적인 의미에서는 이해가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고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법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것이지 그 법에 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이라고 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해서 그냥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무리 법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그냥 돌아가기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뭘 조심하셔야 하는가 하면 이 거의 반 죽은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더니만은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을 앰뷸런스에 싣고 가고 이제 경찰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 신고하게 되니 조사를 참 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누가 당신을 이리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어나갖고는 자기를 신고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래다 간 거야. 오늘날에는 여러분 이 현대 사회는요, 어떤 선한 것을 베풀더라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 또 어떤 할머니가, 지금은 요즘은 인신매매가 좀 줄어들었지만은 한때는요 완전히 이 인신매매가 활개치던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고등학생을 유인을 해가지고 이거 저기까지만 좀 더 골목으로 지나가는데 그 입구까지만 좀 들어도 그래서 그걸 들고 갑니다. 고등학생 그 큰 길에서 골목으로 딱 들었으니까 거기서 차를 세워갖고 납치를 해 가버립니다. 참 오늘날요 선을 행하기가 너무도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특히 남자들이 좀 그렇다더라. 특히 여자들은 정말 오늘날의 선을 베풀기에도 정말 조심하라. 잘 판단하고 내가 이 일을 개입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잘 판단하고 그래서 행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를 보고 피하여 가고,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던 레위인은 제사장직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가진 또 이 레위인이 제사장으로 취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제사장으로 취임을 하고 이제 은퇴한 사람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한다는 이런 사람들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자, 이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지역 쪽인데 늘 예루살렘이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외적들이, 적군들이 늘 지나침으로써 그 지역에 사는 여자들이 외적들에게 짓밟혀서 그 혈통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도 제대로 유대인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고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이 사마리아인이라. 그냥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레위인과 제사장,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짓밟혀서 혈통이 더럽혀지고 제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저 사마리아인들. 그런데 이런 사람은 강도 만난 이웃을 돌아보더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이웃이 누구인가? 강도 만난 자를 보살펴주는 강도 만난 자가 바로 이웃이다라고 주님이 이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놔놓고 주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율법사가요 참 거시기한 사람입니다. 왜?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딱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 신분으로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이래 해버리면 자기의 모든 정체성이 이거 완전히 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사가 뭐라고 명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은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율법사의 그 말을 듣고 이 율법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거 이 율법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완전히 덮어버리지 않는 한 이 율법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전개되는 이야기를 대략 들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지금 이 율법사가 주님께 나와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느냐는 질문에 대한 주님의 최종적인 답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으려면 강도 만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겁니까? 그러니까 끝으로 얼핏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무슨 말이냐? 성경은, 우리 주님은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말하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자비를 베풀라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영생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 되면 이 기독교는 이 세상의 종교와 똑같게 됩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주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는 그 자비에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하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기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말하기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의 이 말씀이 영생이요, 주님이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그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은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수많은 설교가들이 이웃 사랑의 설교를 해버리고 맙니다. 이웃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율법사는 결코 이런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율법사가 주님을 믿는다면 정말 그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이웃은 어떤 신분과 어떤 자격과 어떤 것으로도 구별되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이 형상을 입은 모든 사람이 다 이웃입니다. 나 외에 모든 사람이 이웃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수차례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면 정말 그의 말씀을 따라서 구별함이 없이 우리가 정말 이 어려움과 이런 시련과 고난과 있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또 이렇게 우리가 행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정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네가 율법을 이룬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고, 정말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영생을 얻는 것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야말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알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임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